(23절에서) (34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진중히 만들어 내 입술로 숨기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음료를 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눈이 강같이 오며 내 눈빛이 인생같이 이르리라. 아멘. 정성호 장로님, 김민자 권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삶을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24장 23절 말씀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재판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낯을 봐준다, 아는 얼굴을 조금 좋게 판단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판단을 재판관이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또는 그렇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편애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편애가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주지 않았던 채색옷도 요셉에게 주어서 입게 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어떤 것을 이제 판단해야 하는 순간,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이 편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읽은 23절 말씀처럼 낯을 보아주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편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편애를 옳지 못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일을 옳다고 말하는 자도 오늘 4절 보면 24절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애를 버리는 것이 막상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굽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우쳐 있다는 것이 편애도 마찬가지죠. 누구 한 사람에게 혹은 누구에게를 더 사랑하는 게 편애입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치우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는 이렇게 반듯하고 옳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사람을 볼 때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잠언 오늘 4장 27절 말씀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아주 미세한 것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정말 서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를 편애하지 아니하고 중심에 잘 서 있을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거든요. 문제는 이 판단의 순간에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판단의 순간 능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미 총독으로서 많은 재판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판하는지도 알고 죄인들이 재판장 앞에 서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도 너무 잘 아는 거죠. 재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여 데려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경험도 이미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신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무리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본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죄하다고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하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거를 하고 있는 이제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게 옳은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요거를 하나로 줄이는 말이 있는데 이게 복수심인 거거든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너한테 그렇게 갚아줄 거야. 그게 이제 복수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옳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죄인의 마음이에요.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싸울 때도 한 대 맞으면 한 대 꼭 때려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이 앉아서 또 한 대 더 때려야지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니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결국은 또 다른 복수를 또 낳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받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용서하는 게 용서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해드려서 그래, 아유 정상이 가약하다, 내가 너 용서해주마, 너 사랑해주마 하고 사랑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받은 거 사실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런데도 먼저 사랑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먼저 일어나세요? 마음에 복수가 먼저 일어나세요? 아니면 사랑이 먼저 일어나세요? 그럼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옥살이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너희들 나한테 옛날에 구덩이에 던지고 옷 다 찢고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 이제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그랬을까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봤을 때 처음에 그 마음에서 일어났던 게 복수가 아니었어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봤을 때 사실은 웁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참죠.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이제 드러내놓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한탄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자신이 받은 대로 갚지를 않습니다.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용서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용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쓰신 거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편애하지 않게 하시고, 복수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용서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